네,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어떠한 가정으로 보낼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집안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낼까요? 아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돈이 많은 집, 좀 부유한 집, 잘 사는 집에 보내야 우리 예수님이 잘 생활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권력 있는 권력가의 집, 혹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이제 왕자니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어떤 나라의 왕의 가문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을 선택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머나먼 유대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목수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의 조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요셉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또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 마리아를 아내로 얻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결혼까지 약 3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어렸을 때 양가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여서 미리 약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두 남녀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서로 이제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고 승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이제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정혼에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집안에 대한 예의 범절이나 규범들을 익히는 일종의 거의 법적인 부부관계에 이미 다다른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결혼 단계인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정혼까지 간 사이였습니다. 약혼하고 나서잖아요. 이미 법적인 부부였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로 불렸습니다. 즉 이미 정혼을 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율법적인 제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게 오늘날에는 잘못을 저지르면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경찰서에 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경찰서가 없었지요. 그러면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처벌을 받느냐 하면은 그냥 마을 공동체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범죄 행위를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남녀가 서로 결혼을 했는데 서로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도 이 당시에는 돌로 이제 그것을 처벌을 하는 굉장히 무서운 형벌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면은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 율법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율법에 어긴 죄에 해당하는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요셉의 특징 첫 번째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시므온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의롭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또 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법을 지키는 것?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이 당시 기준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신명기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고자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두 눈 딱 감고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 혹은 인간적인 동정심에만 이끌어서 왔는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발각이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나의 관계일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부부의 관계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요셉의 오해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요셉이 처음에 정혼을 끊고자 하였던 것은 자신의 아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무엇이지요? 이대로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의 20절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요? 마리아가 아니고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남편인 요셉이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늘 노력을 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리고 눈 쉬쉬하면서 이것저것 다 감안하고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면은 나에게 이익이 생길 것이다. 세상이 주는 유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는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 일터,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준이 내 고집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될 수 있었던 요셉의 특징 두 번째는요. 요셉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롭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의롭기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굉장히 차가워지죠. 기계적으로 됩니다. 너는 신호등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한 발자국 내딛었네? 바로 벌금 5만 원, 10만 원 내야 되고요.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조그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반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서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사랑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잘못했는데 그래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기준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같이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의로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9절의 내용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디에 지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끄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냥 숨겨둔 것이 아니고 끊었되 가만히 끊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표현으로 쓰면은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헤어지자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억지로 데리고 살았겠지요. 반대로 의롭기만 한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에 따라 잘못된 거네. 신명기에 레위기에 이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구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법에 따르면은 내 아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겠네. 의롭기만 한 사람이었으면은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은 마리아는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을 뻔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방네 알린 것도 아니었고요. 억지로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였나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이 굉장히 오묘한 반응입니다. 가만히와 끊고자 하는 것은 같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요셉의 사랑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번 사랑한 여자를 끝까지 지켜야지 왜 끊고자 하느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마리아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요셉이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요셉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나 결혼 안 한다, 이 여인과 결혼 안 한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니, 요셉이 왜 저래? 요셉이 뭐 잘못했나? 의심의 화살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요셉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변호하려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죠?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순간에 자기 아내는 이제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혐의를 벗어버리고. 그런데 요셉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욕을 먹고 누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요셉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스스로 욕먹고 내가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변호도 안 하고 가만히 끊으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인 요셉을 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리아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정혼까지 했고 애까지 생겼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버렸네. 요셉이 나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러면 돌을 들어서 원래는 아내에게 던지려고 했던 돌을 누구에게 던지려고 할까요? 남편인 요셉에게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각오를 한 것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움과 사랑을 둘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 것은 분명히 의롭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결혼은 취소한다. 그러나 아내를 동시에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대로 결혼을 취소하고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 목숨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돌에 맞아 죽겠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취소했다는 말에는 그런 깊은 마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모의 조건에는 예언의 성취와 더불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처럼 우리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먼저 품에 안아주고 뜨겁게 안아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 희생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강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근육이 있고 막 돈도 많고 이러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한 외국인 선교사분이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디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조선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막 오니까 막 밥도 안 맞고 뭐 김치 같은 것도 막 먹기 힘들고, 게다가 이 당시 조선 시대에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자는 곳, 머무는 곳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먼 미국 땅에서 조선으로 왔었던 한 외국인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당시에는 학교 못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글도 가르쳐주고, 또 이분이 최초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복음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도 힘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선박이 충돌한 거예요. 선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학생들을 구하러 다시 돌아갔다가 그만 돌아오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4세 나이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해요. 그 미국에 유망했던, 앞날이 창창했던 그 젊은 나이에 20살, 20대의 나이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분이 조선 땅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이분이 세우신 것이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제일교회, 또 많은 교회와 교육기관들을 설립하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조선 땅에 그렇게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스스로를 희생하셔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이 조선 땅을 향한 불타는 복음과 사명,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로운 가정, 사랑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가정이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가정 가운데 막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너희 집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실 것이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집 말고 옆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한 대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네, 알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잘 키우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정은 가만히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비록 놀라기는 하였지만은 이 사람들도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 의로운 가정, 사랑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 삶에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며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감사와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보여야겠지만 다소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필요하지요?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잠언 8장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깊어져가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셨던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로움과 사랑을 둘 다 지키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대림절 기간 하루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말씀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